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도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러한 삶을 파괴시키려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탄과 그에게 속하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사물들만 잘 어우러져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듯이 또 영인 천사들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그 악한 사탄과 어둠에 속하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 또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또 두려움의 대상으로 받들어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해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해방과 공격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감히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상대하여 더럽힐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살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직장과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사탄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시간 어느 때에서든 늘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그들의 방해와 해방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해방하고 방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아무 대책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항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는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무나 형편없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기상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습니다.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돈이 두렵기도 하고 권력이 두렵기도 하고 자연재해와 이런 재앙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견딜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내게 다가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두려움을 가지게 해요. 질병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물질적인 궁핍함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폭력과 사람들의 나를 향한 그런 비난과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곁에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감싸고 우리를 뒤덮게 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사탄이 쓰는 방법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그 사람 사이에서 내가 성도답게 처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인가를 생각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떤 태도를 보여야 내가 성도다운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탄이 쓰는 이 두 가지의 공격 방법에 맨날 당합니다. 매일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게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게 만들고 또 미워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살려면 이 사탄의 공격과 방해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탄의 공격과 방해 앞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지 두 가지를 권면을 해요. 바울이 먼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싸우게 되는 그 싸움의 성격과 그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그 싸움의 성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악을 조장하고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폭력과 다툼과 부패와 부조리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일으켜지는 그 모든 것들을 조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더 부추기는 그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탄과 그에게 속하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여서 성도는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정작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 적대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니고 내 이웃과 친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직장 동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단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사람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분별력을 떨어뜨려서. 나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곁에 있는 성도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이고 이 세상을 함께 힘 모아서 이겨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나와 같은 동지인데 이 동지와 힘을 합쳐서 손을 잡아서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될 그 힘을 내 동지에게 쏟아부어서 동지와 싸우고 있는 거죠.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전쟁에서 아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겠습니까? 사탄이 그런 획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것을 사탄의 악마의 관계라고 불러요. 그 간사스러운 그 계책에 우리가 꿀떡꿀떡 넘어가서 맨날 아군인, 나의 동지인,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라라고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성격은 이 세상 것을 놓고 이 세상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나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한 같은 불쌍한 인간끼리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눈앞에는 그렇게 사람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싸움을 뒤에서 조장하고 더 부추기고 일으키고 있는 사실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 사이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은 없어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사람들 사이에 멱살 잡고 싸우는 싸움은 거룩하지도 않고 그다지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거룩하게 포장을 하고 정의라는 포장지로 가려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육신의 욕심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을 탐하는 육신의 욕심끼리 부딪히는 면도 있고 또는 명예를 탐하는 육신의 욕심끼리 부딪히는 면도 있고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욕심끼리 부딪히는 면도 있어요. 좀 더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학문과 학문의 욕심으로 부딪혀 싸워요. 철학과 철학으로 싸우고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자들끼리도 자신의 신학과 타인의 신학을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가 이런 사람 사이의 싸움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이 싸움은 사라집니다. 육신의 욕심이 계속하는 이상 그리고 그것이 더 일어나고 가득 채워지고 더 크게 나를 지배하는 이상 사람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힘들어하고 손짓 하나에도 상처를 입고 그의 눈빛 하나에도 나는 낙심하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해요. 특히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싸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끼리의 싸움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싸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럼 내가 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어떻게 처신하고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말할수록 욕을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더럽히고 욕을 얻게 듣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고난을 겪고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성도도. 그러니까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과 싸우지 말고 함께 힘겨운 인생살이라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싸우지 말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고통을 안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그 먹이를 찾아 나선 사자처럼 성도들 주변에 다가와서 틈만 노리고 있는 이 악마고 사탄의 세력과 그들과 싸우라는 거죠. 나를 누가 힘들게 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그를 싸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를 동지로 여기고 서로를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답게 함께 살아보려고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나의 동지로 여겨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면 성도 사이의 싸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의 싸움은 줄어들 수 있어요.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더라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될 대상과 그 싸움의 성격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죠. 계속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이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성도들이 물리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굳세야 된다라고 말해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싸우죠. 싸우고 싶어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내가 싸워서 나를 지키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서 내가 이 싸움을 싸워서 그렇게 승리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세게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바울이 체력 단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군자금 많이 모으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힘에서 나오는 능력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지혜와 힘에서 나오는 능력은 사탄이 이용해 먹기 딱 좋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와 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그 능력들을 오히려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더욱더 탐욕을 채우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그 힘을 사용하여서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물리적 집단적이든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요. 이런 다양한 방면의 폭력은 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힘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만들어진 힘에서 나오는 거죠. 성도가 당연히 지혜롭고 또 많은 실력을 갖추고 전문가가 되어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지만 그것만 의지하면 거기에서 생겨나오는 능력밖에 못 갖게 된다.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나는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고만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해치는 무기로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을 능력으로만 삼고 있으면 오히려 사탄은 그것을 악용한다고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힘으로 써서 폭력적으로 행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굳세지지 말고, 나의 능력은 아예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의 능력만 있으면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겠지만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못 이긴다. 오히려 내가 사람들을 해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주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이라고 표현했어요. 개역성경에서는 전신갑주라는 한자어를 썼죠. 너무나 유명한 단어,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온몸을 덮는 갑옷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그 갑옷으로 무장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야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만 무장하면 악마의 관계에 오히려 넘어가서 그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인데 이것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야만 적대자들, 이 악한 적대자들, 사탄과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이기고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온몸을 덮는 갑옷,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구절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별을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무장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길게 써놓으니까. 주일 학생들한테 어린아이들에게 이 구절을 가르치면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요. 투구도 그리고 가슴팍 그리고 칼 들고 방패 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요. 투구 따고 가슴팍이 따고 방패 따고 칼 따고 군화처럼 따고 다 따뜻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지금 여러 개의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무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의 무기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의 무기가 머리를 가릴 때, 이 하나의 무기가 가슴을 가릴 때, 하나의 무기가 내 다리를 가릴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말하는 것이지, 무기가 여러 개 있어서 막 무기고에 들어가서 싸우러 가자면 무기고에 들어가서 막 이를 챙기는 그런 다양한 무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장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무기고에 무기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내가 걸치고 들고 나가 싸워야 줄 거가 있어. 아니 자랑거리로만 쓸 거예요. 내 무기고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좀 싸워야 되는데. 그 무기들을 내가 걸치고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탄의 관계를 물리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을 덮는 갑옷으로 완전한 무기로 무장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머리 안에 있고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고 이 말씀이 내 입과 손과 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말해야 되고 내가 손짓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손짓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온 몸이 전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뒤덮어질 때 완전히 무장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사탄의 공격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은 어둠이에요. 우리는 어둠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둠에 가둬버려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어둠의 행실, 곧 죄와 악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스스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면서 낙심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사도가 빛의 갑옷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이 빛은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탄을 못 물리치려면 온몸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말만 쏟아내는 것이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나의 지혜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려고 해요. 이 내 손과 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함이 없으니까 사람의 익숙함만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겠어요? 사랑과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랑과의 싸움을 조장하는 이 사탄의 관계에 내가 늘 넘어가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몸이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전쟁터에 알몸으로 나간 사람과 똑같습니다. 전쟁터에 알몸으로 나가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어떻게 상대방이 나에게 쏘아대는 그 무기들을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상대방의 진지에 돌격할 그것들을 무찌를 수가 있겠냐고요. 생각으로 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싸워주고 나는 그 전리품만 얻는 이런 치사스러운 삶의 자세는 성도에게 필요 없어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담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사탄은 쉬지를 않아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쉬는 거 봤어요? 아이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먹이가 없네. 아유 됐다 쉬자 오늘은.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가 쉬겠냐고요. 먹이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죠.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가정을 파괴하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사탄은 쉬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성도들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잘 분별하고,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의 성격과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야 되는데, 굳세게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부정하는 것인데,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내가 무장된 만큼 싸우고 무장된 만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치사스러운, 정말 애들이 말하는 쫌스러운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로이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다 커가지고. 로이보다 어린 꼬맹이들인데, 로이보다 어린 꼬맹이, 로이는 형이 되거든요. 어린 꼬맹이들은 먹을 거 놓고 싸워요. 앞에. 심지어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서로 먹으려고 싸워요. 개같이. 자기 신분을 잊어버려서,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주소 잊어버려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 것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치사스러운 싸움을 벌려도 안 되고 끼어들어도 안 돼요. 사람과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 아니고 거룩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인, 이 빛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어리석게 만드는 사탄의 관계를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패배하여 쓰러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굳세게 써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겨내고 서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